우리 함께 기도하고 수요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서 그 모든 삶의 하루하루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만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다 지켜 행하는 은혜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주의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경이 누구의 말씀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범하기 쉬운 오류가 무엇인가 하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가 바라는 소망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읽으려고 하는 욕망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의 문맥을 통해서 성경을 파악하고 성경 전체의 말씀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보다는 그 있는 단어나 또는 그 구절의 한 구절에 매여서 그것을 가지고 붙잡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읽기 힘든 책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는 그런 면에서는 참 읽기 힘듭니다. 왜? 제사법과 또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규례가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법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법입니다. 십계명은 그 하나님의 법에 응축한 하나의 말씀이라면 레위기서는 그것이 풀어져 있는 말씀이다라고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 레위기서 또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받고 들으며 읽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그 앞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특히나 레위기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거룩입니다. 이것은 레위기서에 상당히 강조하고 있으면서 성경 전반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강조하시며 또한 그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한다면 거룩한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창세기부터 이제 성경 전체에서 거룩에 대한 말씀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고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다면 오늘 레위기서에서는 그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특성, 그 성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들은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흘러나와야 되고 그 존재로 말미암아 그가 있는 곳이 거룩하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레위기서에서는 바로 이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가 무엇이냐,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 맥락의 기저에는 바로 이 거룩이 들어있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바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사를 드리면 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됩니까? 달리 얘기하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나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배 드립니다, 나는 그러니까 헌금을 합니다, 봉사를 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는 거룩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에는 그 거룩한 삶의 본질이 담겨져 있어야 하고 그 거룩한 삶의 본질이 그의 삶의 행위로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볼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시야 안에서 다른 것이 그 안에서 가로막혀갖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거나 하나님보다 그것을 먼저 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는 너의 눈과 나의 눈이 마주쳐서 너의 얼굴을 보고 나의 얼굴을 보는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담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모를 공경해야죠. 이웃을 사랑해야죠. 내 몸과 같이 말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그럼 하나님은 보기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특히나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냐면 너를 위한 우상입니다. 너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죠. 똑같이 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상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새긴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신상의 모양이었다면 오늘날엔 어떨까요? 오늘날의 우상은 더 다양하고 오늘날의 우상은 더 치밀하고 집요하며 교묘합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내 눈앞에 두고자 하는 것들,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날,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날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의 날인데 그 주의 날이라는 의미가 어떤 것이냐? 바로 오늘 본문에 똑같이 또한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것이 단지 주말에 또는 오늘날은 주일에만 하나님의 날이다라는 그런 명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날, 그 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 하나님의 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순간에 우리는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개념이 바로 레위기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개념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왜?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 단 한 번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겁니다. 거룩하여진 것이기에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가던 그곳이 휘장이 찢겨짐으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린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분의 피로 씻김을 받고 그분의 의로 옷 입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레위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제사뿐만이 아닌 그 안에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규례를 지키며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게 되면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어지면 어떤 장면이 나오면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있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은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이제는 죽은 줄 알고 어떻게 했는가? 그들이 아론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어떤 우상인가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이들이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지은 죄가 무엇일까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들의 죄는 이미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무엇인가요? 바로 모세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순간 모세는 어떤 존재가 됐냐면 금송아지가 된 겁니다. 모세가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모세를 무엇으로 여겼냐? 우상과 같이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의 형태인 모세가 안 보이니까 다른 형태인 우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모양을 금송아지로 만든 겁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그 금송아지는 왜 우상이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새긴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고 그들을 지키신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신 하나님, 만나를 주신 하나님,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치부해버리는 건 나의 생존과 나의 야망과 나의 욕망을 채우는 존재로 전락시켜버린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사건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다치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할 때 모세가 그 중간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재미있는 사실은 우상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입니다. 아론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모세 또한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 모세의 부름에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할 때 레위 사람들이 모세의 편에 섭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하게 모세의 말을 들었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택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거룩한 자의 삶으로 그 앞에 선 것입니다. 이 선택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선택입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거룩함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동참할 것인가? 아니면 거룩함의 모양만 가질 것인가? 아니면 그 거룩을 나의 욕망과 야망으로 나를 위한 우상으로 세울 것인가입니다. 레위기서에서 우리가 레위기서를 보고 읽을 때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레위기서는 바로 이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안에서 거룩함에 대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위와 또한 그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와 동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읽기 힘들다라는 것을 치부하기보다는 그곳에 있는 그 기저에 흐르고 있는 거룩함이 내게 있는가, 그 거룩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은 누구로부터 우리에게 투영되어져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셨던 바로 그 삶의 발자국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밟아가야 합니다. 왜요? 그분이 거룩하게 그리스도로 사셨기 때문이고 우린 그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그분이 가신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면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나를 위한, 그래서 내 눈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가고 있는 모세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는 나를 붙잡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며 구름기둥이 있고 불기둥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뿐만이 아니라 구름기둥을 봅니다. 모세뿐만이 아니라 만나를 봅니다. 모세뿐만이 아니라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십니다. 그것을 먹습니다. 그 속에서 해를 피하고 그 속에서 추위를 피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입니다. 형상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양이 아니라 어떤 기적이 아니라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함께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거룩한 자의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자의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봐야 합니다. 바로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의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나를 위한 것을 찾는, 그래서 그것을 만들고자 하는 욕망으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기에 연약하고 부족하며 나약한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기도. 그래서 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 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무지합니다. 모자랍니다. 연약합니다. 그렇기에 강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또한 이 소경된 자의 눈에 눈꺼풀을 띄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귀머거리 된 자의 막힌 귀를 뚫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메마른
이 심령의 성령의 단비를 통해서 그 속에 심겨진 생명의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는, 싹이 움트는, 그것이 자라서 열매 맺는 바로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할 겁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지 못한 자에게,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더하사 주의 도우심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의 말씀 앞에 예수님이 순종하셨듯이 나 또한 순종함으로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